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돌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째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를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베드로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마가입니다. 마가는 사실은 이 마가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본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마가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행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마가는 어쩌면 예수님과 또는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아주 조목조목 그 상황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마가가 어떻게 해서 이 마가복음을 쓰게 된 경위를 보게 되면 이 마가는 베드로와 사역을 같이 하다가 베드로와 관계가 좀 어려워지면서 이 마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복음을 증거를 하고, 그러나 이 마가는 이 터키 지역에 복음을 증거를 갔다가 터키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 마가가 베드로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떠셨는지, 처음에 베드로를 불렀을 때 그때 어땠었는지, 또한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어땠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베드로님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 마가는 베드로한테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한테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마가가 베드로한테 그대로 들으면서 쓴 내용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그때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말할 때 그 베드로는 아랫뜰, 성전에 있는 아랫뜰에 있어서 가만히 있을 때입니다. 근데 갑자기 여종이 와가지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베드로요, 당신이 붙잡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그 불빛 가운데 당신이 분명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당황해서 68절에 보면 나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잘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맞다고, 너 같이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는 그 당신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71절 말씀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얌전하게 말하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그 예수님을 내가 저주하고 나는 그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나는 그 예수를 안면을 내가 본 적이 없고 저주하면서 그 예수를, 이 사람을, 이 사나이를 또는 이 사람을 나는 한 번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이 마가가 그 말을 했던 베드로한테
들은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닭이 웁니다. 근데 그때 맨 72절의 마지막 부분 보면 울었다. 베드로가 자기도 그 예수님을 나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한테 들으면서 나는 이랬던 존재였다. 나는 예수님을 내 입으로 저주하면서 나는 그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놀랍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놀랍게 바뀌어 있습니다. 네, 놀랍게 바뀌어 있어요. 그 베드로가 그 놀랍게 바뀐 그 이유가 어쩌면 이렇게 부인하고 사도행전과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바뀌었던 그 베드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면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약했던 그 베드로가 바뀌었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된 사건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보게 되면 이것은 그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장 3절 말씀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 고난받으시는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그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그 예수를 모른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 말했던 그 베드로가 왜 초대교회 안에 놀랍게 바뀌어서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그 상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분이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그분이 살아나신 겁니다. 근데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직접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우리가 이 베드로의 마음을 보게 되면은 그 겁 많았던 베드로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다고 하니까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그 예수를 모른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사도행전에 놀랍게 바뀌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목격한 줄로 믿습니다. 목격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진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확실히 알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게 되면 우리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실치 않으면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바뀐 이유는 죽었던 그 예수가 3일이 지난 다음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목격한 다음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알게 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고 그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사망을 이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분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망에 대해서, 내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사망을 이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분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망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망을 이기신 분을 내 마음에 믿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사망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가운데 놀라운 힘은 형식적인 어떤 행습도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확실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오늘은 담대해야지. 내가 오늘 힘내야지. 내가 담대해야지. 그 말을 하지만 한 시간만 지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가 언제 그 말을 했냐는 듯이 담대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그런 이제 어떤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이제 어디를 나갈 때마다 문 앞에다가 내가 이제 이렇게 소원하는 것을 붙여놓고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하고 들어와서도 그 얘기를 하고 그것을 읽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읽고 나가지만 문 앞에 탁 나가게 되면 내 마음에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다시 집에 와서 그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작심을 하고 말을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넘어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안에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을 마음껏 증거하고 어려움이 와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아니까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에는 7절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사도 가운데 야고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나와 있는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입니다. 유다도 친동생이고 야고보도 친동생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님도 같아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을 하다가 30세가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의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일을 안 하시고 뭐를 하시냐면 사람들을 데려다니면서 3년 6개월 동안 다니면서 제자들 12명을 데려다니면서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저분이 뭔가가 있다고 말하지만 동생 야고보는 참 그 마음 가운데 답답한 거예요. 목수의 일을 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사람들 다니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고보에게 말하기를 그 형님이죠.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부터 왔다 라고 말할 때 동생 야고보가 그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엄마가 바빴고 어릴 때부터 우리는 말하면 자치기도 하고 같이 놀았던 사람인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할 때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야고보가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고보가 예수님을 딱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을 싫어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할 때 이 야고보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안 받겠습니까? 받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자기 형이 죽은 거예요.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살아나신 다음에 야고보가 그 예수님을 목격한 겁니다. 그때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니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분을 만난 다음에, 아 맞구나, 이 예수님이 자기 형이었지만 그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분 말이 맞았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딱 보고 난 다음에는 확실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야고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아 이 예수님이 정말로 사람이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이 야고보가 어쩌면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자기 평생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어서 이 야고보가 설교하고 그 교회를 돌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확실하게 된 겁니다. 아,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고 나니까 그 야고보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갖고 그 예수님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은 내게도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게도는 누구냐면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람이겠죠. 왜? 왜냐하면 쓴 사람이 말하기를 내게도 보이셨으니 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내게도는 당연히 고린도전서를 쓴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쓴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이잖아요. 바울. 그러니까 맨 나중에 안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났다는 사람들의 말을 다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소리냐, 신은 하나인데 하나님 한 분이신데 어떻게 다른 신이 있느냐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스데반도 죽이잖아요. 근데 그 다메섹을 지나갈 때 그 예수님을 자기가 목격한 다음에는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목숨을 건져놓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은 확실히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제 마음을 아주 흥분시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 그 힘을 얻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지 라는 그 마음을 갖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는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그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냈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지만 믿지 않으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이후로는 선지자나
어떤 것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에 말하고 있는 많은 이단들은 뭐냐면 예수님 다음에 또 누군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어떤 누구도 거짓 선지자지 참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었는데 예수님도 함께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요 그 본체 형상이라. 말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는 말은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졌다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들이 알았을까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만물을 붙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붙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신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말할 때 제가 정말 이런 믿음이 없을 때에는 저는 논리적으로 이게 뭐가 잘 안 맞으면 항상 제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만물을 붙들고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고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았다는 그 말이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이 제 마음 한 구석에는 어떻게 그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제 안에 한 두층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2007년도가 됐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사역자로서 일을 할 때였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매듭이 있는데 매듭이 풀어지지 않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2007년도인데 제가 그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 생명을 걸고 증거하고 자신감 있게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틀렸던 내가 틀렸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성경은 틀린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내가 틀린 게 맞는데 뭐가 문제일까?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오게 됐습니다.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도에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와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에 이루어지는 그 일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이 베드로의 마음이 바뀌었고 베드로가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를 제 마음 가운데 묵상하게 됐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많은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진짜 많은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기간도 짧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죽은 예수가 살아난 것을 본 거예요. 그 예수가 살아난 걸 보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가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딱 믿고 난 다음에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도대체 어떤 사건이기에 그의 인생을 바꿔 놓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제 하면서 이거는 이 사건,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고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사건을 경험한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실증적인 그 변호, 실질적인 사건이 그 사건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고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고 지극히 크신 이의 눕혀 앉으신 분이,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실질적인 사건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거가 안 믿어지는 거지. 이것이 확실해지면은 그 다음 거는 당연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그러면 그분이 만물을 붙드시는 거,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신 분이라고 말한다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맞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있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높으신 곳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논리적인 거예요, 이게. 제가 그전에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장 논리적인 게 이 베드로의 입장에 봤을 때에도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맞고를 확실하니까 그 다음에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이 이게 맞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히 알게 되면 기독교에 있는 모든 진리가 설명을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신타래가 풀리듯이 쫙 풀려버리는 게 기독교의 신앙인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요, 이거예요. 저는 어떤 하나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를 엮어서 이렇게 교리가, 기독교에 대한 것들이 알려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리처럼.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한 6개월 동안을 하나님의 신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또 6개월은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 6개월은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또 6개월은 구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또 6개월은 교회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렇게 하면 3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 공부한 다음에 제가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이렇게 해서 내가 성도님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나도 3년 동안에 피똥 싸면서 공부했는데, 성도님들이 피똥 싸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게 하려면 나는 못하겠다라고 해서 펜을 팍 놔버리고 그 공부했던 내용을 한마디도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그 내용이 6개월 했던 거를, 3년 동안 했던 거를 다 내려놓고서 나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이렇게 공부했는데 내가 성도님들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공부시키면은 나도 피똥 쌌는데, 성도님들 피똥 싸게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공부했던 그 펜을 다 내려놨어요. 그게 다 2006년도까지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경험한 다음에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시고 그분이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바꾸라 얘기해.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지,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것들을 막 말해서 끼워 맞추는 건데 그거 아닌 것을 제 마음 가운데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딱 알고 나니까 너무 신기한 경험했습니다. 그게 다 2007년도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을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내가
내용을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무슨 무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을 보냈네. 그 예수님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아니 내가 예수 성령님 말할 때는 어렵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을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구원받는 것을 논리적으로 말해야 돼요. 칭의에 대해서도 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나면 어떻게 봐야 나는 그 논리적으로 말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거는요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순서적인 부분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되는 줄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를 가려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어야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한 번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 하는 것이 당연한 줄을 믿습니다. 교회, 제가 가장 풀리지 않는 게 교회였습니다. 이 말을 하면 내가 좀 이 목사가 이런 말 하기는 그래. 근데 뭐 말해도 괜찮아요. 왜? 저도 허점 많은 사람인데요. 저는 허점 많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왜? 바울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자기의 이렇게 학식이 있는 것들을 막 말하다가 자기의 가시 얘기다 가시 얘기. 근데 자기의 좋은 점을 막 말하다가 자기는 뭐 어떤 집하고 뭐 말하다가 나 이걸 말하려고 자기의 약점을 말해요.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고 막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낮춰놔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과감하게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춰버립니다. 근데 뭐 저도 마찬가지 하겠습니까? 뭐 제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저도 저와 싸우는 사람이고 저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그죠? 구원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제가 지금 뭐 교회 구원도 넘어갔고 성령도 넘어갔고 교회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 갔어요. 저 지민이 말할 때 교회 갔고 중학교 때 지났고 고등학교를 지났는데 저는 신의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신의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내가 약속했다 뭐 했다라면 저는 그 지키려고 참 노력 많이 합니다. 근데 교회 가는데 교회 애들이 의리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에 예전에 왜 성경 연습하게 되면 모이자라면 가장 너무 안 모이는 거예요. 이런 의리 없는 놈이 다 있나? 라고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 이 사람들이 참 의리가 없구나 이런 마음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회 생활할 때는 내 친구들 모임보다도 교회 모임이 약속도 안 지키고 하다 보니까 되게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귀중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 대한 인식할 때 이론적으로는 배우는데 심리적으로는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내 친구들은 의리가 있는데 여기는 의리가 없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꽤 오래 갔습니다. 진짜 오래 갔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는 제가요 에베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말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머리라고 말했는데 그냥 일반 모임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이고 한 사람 우리 공동체가 다 예수님하고 붙어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내 관점으로 교회를 봤는데
제 마음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시민이하고 붙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장사님하고 붙어 있어요. 장사님하고 하나님하고 붙어 있어요. 장로님하고 예수님하고 붙어 있어요. 내가요 이걸 깨달은 다음에 내가 내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어 있으니까 교회가 내 눈으로 보기에는 의리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10여 년을 지금 왔거든요. 내가요. 근데 그 순간에 아니구나. 예수님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귀한 거고 예수님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귀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눈으로 교회를 바라봤는데 예수님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교회가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구나. 내가 한 교회를 바라볼 때 한 사람, 교회는 건물을 바라보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 때문에 선명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에 성도님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마음 보고서 울다가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었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에 성도님이 귀한 거고 성도가 귀한 이유는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을 그 마음이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해지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확실히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언제 예수님이 오시나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요. 대부분 말하면 언제 예수님이 오시느냐예요. 성경은 언제 오시느냐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다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느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언제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대한 관심이냐면 누가 오시느냐예요. 누가 오시느냐예요. 여러분 재림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느냐예요. 사도행전 올라갈 때도 뭐냐면 내가 올라가듯이 다시 온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확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말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누가 오시느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간 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살 때 그분이 오시는 날을 내가 알기 때문에 깨워서 그분에 대해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한 교회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종말에 대해서도 한 번에 알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힘이 있고 왜 이 베드로가 못 배운 사람인데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확실히 안 줄로 믿습니다. 내가요 예전에는 고리고리 이거를 싹 버려버린 거예요. 아니구나. 고리고리 공부하면 난 피똥 싸는데 나도 피똥 싸는 거를 성도님들한테 같이 피똥 싸게 하면 난 나쁜 놈이잖아요. 이걸 버려버려요. 예수님이 분명해지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교회를 이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면 재림에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무시적인 베드로잖아요. 어부의 어부. 우리는 그에 비하면 똑똑하신 분들이 다 대학 나오고 다 하잖아요. 너무너무 그 당시 때 이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지금도 어부를 보게 되면 낮게 보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쓸 정도로 알게 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분명하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기독교 안에 너무나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하고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와 우리는 이렇게 합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합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합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합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적대시하기 때문에 합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합해질 수 있게 해주는 그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또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아무리 있다 해서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끊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기 독생자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다음에 그분의 피를 흘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김 변호사님이 찬양할 때 예수의 피라고 찬양하잖아요. 금요일날 우리 금요 집회하는데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몇 명 안 모였는데 몇백 명 모인 것처럼 막 뜨거운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는데 제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어가지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합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붙여준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피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붙여놨는데 아무리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이 피값으로 붙여놓은 것을 때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누구의 피인지를 확실히 알면 이것이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붙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 안에 붙어 있구나, 이것을 확신하는 자가 우리 안에 담대함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예요. 우리가 풀로 종이와 종이를 풀칠하고서 딱 붙인다 하더라도 이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풀도 이렇게 해서 붙여놓으면 딱 붙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붙을 것에 대해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 끊을 수, 하나님과 우리가 붙여놨던 것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은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가 이것을 틈을 내서 이것을 벌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확신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렇게 붙인 사람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과 내가 붙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많은 자가 붙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능력이 많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뼈라서 힘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쩌면 사람 마음 가운데 뭐 심장이 두 개 있어서 담대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와 붙어 있느냐예요. 능력이 많은 분과 붙어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자고, 거룩한 분과 붙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내가 왜 의인입니까? 의인이신 그 하나님과 내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총 우리 삶 가운데 이걸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확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큰 담력인 줄로 믿습니다. 큰 담력이에요. 이 담력이 아니고서는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슴이 새 가슴입니다. 새 가슴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다 새 가슴이에요.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근데 내가 누구와 붙어 있는지를 확신하게 되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여러분 되게 무식해 보이잖아요. 그 사람도 믿는 구석이 확실하기 때문에 담대한 겁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담대해진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종 앞에서 부인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통뼈가 아닌 거예요. 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베드로가 능력이 많냐면 그 예수님과 자기가 연합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베드로의 삶 가운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그분과 내가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범하는 것에 대해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여놨기 때문에 내가 죄 범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 내 옆에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는 그 마음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를 고민하게 돼요. 왜? 나 혼자라면 잘못된 길도 마음껏 갈 수 있지만 하나님 함께 가시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죄 범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줄일 수 있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싸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사님이 운전을 하시잖아요. 지난주 간증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간증. 그 안에 운전하시다 보면 차 안에 혼자 계시잖아요. 찬양을 틀어놓고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상처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상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예수님과 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상처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넘어가서 함께이기 때문에 상처가 회복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쩌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만 아끼는 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당당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그럼 왜 제가 고난을 당할까요? 그렇죠? 네. 저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 걸 알게 되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힘이에요. 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있나? 하나님 날 버린 거 아닙니까? 안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겁니다. 제가 이 고난이 4년 내내 그 고난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4년, 2003년, 4년, 5년, 6년. 저는 그때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나? 제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을 줍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한 해도 아니라 3년, 4년, 5년, 6년 4년 동안이 내내 주민이가 안 태어났을 때 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어려움을 왜 주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2006년도 말이에요. 그때 그 기간이 이제 나올 때쯤에 하나님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기야, 사람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 마음을 저한테 딱 주신 거예요. 제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이 어려움이 왜 주시고 내가 뭐 하는 것만 안 돼. 계획하면 안 돼. 또 뭐 어떤 통해서 뭐 한다면 그것도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를 안 몰랐어요. 4년이 지난 다음에 네가 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람 의지했지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게 만들고 우리가 회복돼서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할 줄을 믿습니다. 놀랍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간을 통과한 사람은 놀랍게 사용할 줄을 믿습니다. 욥을 보세요.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물질도 날아갔고 아내도 날아갔고 자녀들도 다 날아갔어요.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욥아 너는 하나님 앞에 네가 범죄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3번이나 와서 말하잖아요. 근데 그 욥은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참고 나갑니다. 그 기간이 다 통과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욥을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기간 동안에 나를 정금처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좋게 만드시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어려움 줍니까? 했던 사람이 저예요. 저예요, 저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기간을 통과된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강건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증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간증하는 거예요. 없었다라면 저는 다 이론적으로 말합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저도 헷갈리고 여러분 더 헷갈리고 그렇잖아요. 내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나도 헷갈리고 듣는 사람은 얼마나 헷갈립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같이 공유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가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담대함을 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담대함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어려운 일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도 하지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도 또 힘든 일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며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들과 바꿀 수 없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마음의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낙심된 영혼이 일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아픔을 잘라버리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회복된 나인 줄로 믿습니다. 치유된 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물질을 주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게 드린 이유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인데 하나님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10의 1조로 감사한 법으로 주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정말 그 가운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부모님을 위한 기도 제목, 하나님 관계적인 부분을 통하여 기도하는 제목들, 모든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때에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정말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하나님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에 의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정말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신 분인 것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논리적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합리적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예수님과 함께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종 지구촌 교회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